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두세 차례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마귀, 이 사망, 악의 권세로부터, 악의 왕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마귀의 죄가 없는 곳에서는, 죄를 없는 곳에서는 마귀가 힘이 없어. 마귀는 항상 죄가 있는 곳에서 활동하고 기성을 부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결정적 타격을 입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때려버리는 사건이다. 근데 뱀의 머리통을 부순다고 해서 아직 뱀의 독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어요.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몸통이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뱀독에 물리면 왕성하게 살아있을 때보다는 못하겠지만은 생고생을 해요. 생고생. 그래서 우리가 이 생고생을 하지 않으려면은 이 영적 세계, 영적 실체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치셨지만 뱀의 몸통을 처리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에 맡겼어요.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몸통을 처리하는 문제는 교회에 맡기셨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 여러분들은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펼쳐주세요. 도적이 온 이유는 뭐라 그랬죠? 세 가지 단계적으로. 첫째는 도적이 온 이유는, 첫째는 도적질하고, 두 번째는 죽이고, 세 번째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단계를 잘 봐야 돼요. 도둑질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망이 찾아와. 사망이 찾아오는데도 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해. 도둑질 한다는 것은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내가 내 것인데 불구하고 도둑이 와서 설적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도둑질이 어떻게 해요? 도둑이? 그 다음에는 내 집에 들어와서 온통 자기가 집주인 행세를 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은 나중에 나는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 그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지는 않아요.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지는 않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사망으로 갈 일은 없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도 도적질을 당한다. 도적질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도적질을 당하면 죽지는 않지만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 멸망당하지는 않지만 멸망당하는 것과 같은 비참함을 겪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피해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본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인 그리스도인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해요.
비참함에 있어. 불행한 그리스도, unhappy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보면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그 이유는 뭐라고요? 도적질 당했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할 행복을 도적질 당한 거예요. 도적질 당한 거. 그런데 이 도적질 당한 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사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도둑질 당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함 때문에, 이 사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할 수는 없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을 다시 사망으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있다. 아니,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목표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그것을 빼앗으려고. 사탄이 왜 그랬을까? 사탄은요, 사탄에게 내가 물어봐서는 않아서는 잘 모르겠는데, 질투가 많아, 시기가 많아. 성경에 나타나는 거 보면 시기와 질투가 많기 때문에 옆에서 행복한 것을 보면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잘 되면 행복하고 축구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배가 아픈 사람이 있어.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 속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가 잘 되면은 진짜 진심을 담아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하기는 하지만은 속으로 은근히 흔히 말하는 야질론, 배가 아파, 속이 상해. 이것이 우리 생각 속에서 사탄이 침투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탄의 정체를 잘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때요? 밟아버려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걸 밟아야 되는데, 그걸 밟기 위해서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영적인 일에 대해서 사실 너무 무지해요. 현대인들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요. 왜? 물질 세계가 너무 발전했어요. 물질 세계가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법칙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당장 우울증 걸리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아가요? 어디를 찾아가요? 네? 정신과 병원을 찾아간다고. 아니, 우울증 걸리면 정신병원 내가 찾아가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도 주시고 병원도 주시고 다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 법칙,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돼요. 그것도 모르면 안 돼. 그 영적인 물이라 해서 무조건 모든 현상을 영적으로 설명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영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물질적에서 발전된 과학기술,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사탄이요, 너무 영악해가지고요, 한쪽에서는 물질 세계만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또 영적인 것만 전부라고 생각해요. 사탄의 특징, 귀신의 특징은요, 균형이 없어. 균형을 없어. 사람이 한쪽으로 깊이 빠지는 편집증 환자 있죠?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편집증 환자들이 많이 있어. 현대인들은 편집증 환자예요. 이게 되게 영적인 문제예요. 되게 영적인 문제. 그 편집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편집증인지도 몰라.
자기는 정상이라 그러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해. 이 생각이 생각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편집증은 병원에 가도 못 고쳐요. 못 고쳐. 병원에 가도 못 고쳐, 편집증은. 이게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사탄의 특징은 우리에게 항상 불균형을 일으켜요. 사람이 불균형하면 어떻게 마음이 불안해져. 영과 육이 밸런스를 맞춰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밸런스를 가지고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 귀신의 장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균형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너무 이렇게 우울증을 가지고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만 말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사람의 정신세계에서만, 신경세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게만 이야기해서도 안 돼. 하나님께서는 병원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의사도, 목사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찾아가야 돼요? 목사님한테 먼저 찾아가야 돼요. 왜? 예? 왜? 아이, 목사님은 돈 안 받잖아. 지금 뭐 안 떠나지 뭘? 예? 돈 안 들잖아.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예? 예? 그렇잖아요. 예? 먼저 목사님에게 찾아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함께 약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정리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 모든 불행의 원인은 제가 오전에 파고 들어가면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죄, 두 번째는 마귀. 이 두 가지를 제거를 해야, 이 두 가지가 제거가 되면은 인간의 문제 99%는 다 해결돼요. 나머지 1%는 뭐냐?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고난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그 1%가 설명이 안 되는 그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99%의 문제, 요거를 잘 해결을 해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는 것에, 다시 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그걸 주셨는데, 이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영적인 비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첫째는 귀신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귀신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귀신이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좋아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곳에는 귀신이 서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악된 생각을 하는 그때에 귀신이 침투하기가 쉽다. 아시겠어요? 죄악된 생각. 이렇게 이 죄악된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단적인 것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면은 짜증나는 거, 성질내는 것부터 보면 그게 그 순간에 귀신이 쏙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 그래, 너 성질 내야지. 너 성질 내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 유혹하는 거. 저 봐, 저 인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 저런 인간에 대해 저는 성질을 내. 네가 당연히 옳은 거야. 물론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의 생각에 그렇게 불러일으키는, 생각을 저렇게 불러일으켜요. 그 순간은 그렇게 생각에 끌려가면 어떻게 돼? 그 생각으로 점점점 깊어져서 진짜 내가 억울한 것처럼 생각이 돼. 사실은 나도 잘못이 있고 상대방도 잘못이 있어.
인생만 사는 게 다 그런 것이죠. 나만 100% 옳은 것도 없고 저쪽에서 100% 틀린 것도 없어. 따지고 보면 다 서로 조금씩 잘못이 있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내게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나도 책임 있고 저쪽도 책임이 있는데 내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 책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섭섭증이 들어와. 섭섭증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귀신이 우리의 생각을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면 그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끌려가면 사망의 종이 된다. 사망의 종이 된다는 것은 아까 우울증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육체에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육체에 병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사망에 끌려간 상태에서 병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생각, 잘못된 생각에 빠져버리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귀신, 축사사역이라고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어도 그때뿐이에요. 다시 들어와. 귀신이 서식할 수 있는 내 마음에 그 서식처를 없애야 되는데, 서식처를 없애면은 다시 귀신이 발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이 잠깐 흘러가더라도 그것으로 끝이야. 흘러가면 흘러가는 것이지, 흘러가는 놈을 붙잡아 두면 안 돼. 서식처라면 붙잡아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붙잡아 두면.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을 고쳐 주시면서 다시는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시는 귀신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가 사실 이런 귀신 들리는 현상은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았어. 너무너무나도 많았어. 요새는 잘 보기가 힘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요새는 귀신 들린 사람 잘 보기가 힘들어. 어딘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을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다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어디에 보내요? 다 정신병원에 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70년대, 80년대보다도 악한 귀신들이 더 창궐하고 더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감지를 못하고 있어. 또한 악한 영들이 지금은 걔들도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 21세기에 주님 가까우실 때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이 세상 환경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 통치권을 행사할 것인가, 너무나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영악해져가지고 사실은 귀신 속으로 귀신이 작용하고 우리 영적으로 괴롭히는데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속이는 기술이 너무나도 발전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부흥을 할 때는 이 귀신들도 엄청나게 아파진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잠자는 교회는 귀신이 별로 안 건드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자기 밥인데 힘쓸 일이 없어. 계속 잠자라. 너 아프면 계속 병원이나 찾아다니고 정신 이상해지면 그거만 가라. 기도하지 말고 그걸로만 가면 되는 거야. 그래. 그것만 의지하면 되는 거야. 귀신이 잠자는 교회는 계속 잠자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교회가 각성하기 시작하면 귀신도 함께 놀래가지고 각성하고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역사, 우리 교회 역사에서 볼 때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시대만큼 귀신들이 준동한 적이 없어. 아니, 예수님이 가는 시대에는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다 있는 것 같아. 그죠? 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귀신들이 총동을, 총력전을 벌이는 거예요. 총력전. 교회사에서도 보면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 귀신의 역사가 너무나도 왕성해. 대각성 운동, 대각성, 미국의 대각성이 언제? 누구죠? 갑자기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에 보면요, 그때에 일어난 귀신들의 역사가 너무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쓴 책이 뭐예요? 신앙 감성론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조금 있어 보니까 아니라 이게. 어떤 사람이 나 은혜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봉사하면서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싸움질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돼서 풍지박살나는 거예요. 아니 왜 은혜 받았던 사람이 왜 저래? 조나단 에드워즈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 사탄이 속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속 들어가서 네가 그 은혜 받은 감정을 순수한 감정을 가짜 감정으로 만들어서 그를 부추기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은혜를 주신 것은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다른 사람 위해서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은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교회 담임 목사 방언도 못하지, 예언도 못하지, 신유도 못하지, 너는 그런 거 잘하지 않냐? 너는 담임 목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고 공격하고 담임 목사님 갈아치워야 된다. 이런 일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 때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것을 보고서 정말로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앙 감성론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영국의 1904년 웨일즈 부흥이죠. 웨일즈 부흥 때도 이 귀신들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대. 그래서 가짜 부흥을 가짜 부흥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힌 일이 너무너무 많았대.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침울하고 어둡고 깊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터널 끝에 반드시 부흥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부흥을 주실 때에 진짜 부흥인지,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 가짜 부흥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 부흥은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분별할 때 그 부흥의 불이 지속적으로 은은하게 계속 피어나와서 우리 사회를 밝히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쟁과 정가를 밟는 권세, 이걸 어떻게 행사해야 될지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문제에 좀 직접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좀 직접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산 아래 남아있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부모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 귀신이 어떤 정상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냐. 누가복음 9장 18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귀신이 이런 귀신들이 들렸어요. 이런 귀신, 간질 비슷한, 요즘 말하면 요즘 목사들에게 이런 사람을 데리고 뭐라 그러겠어요? 왜 이런 사람을 내게 데려왔냐고. 어디로 데려가야 된다고요? 병원에 데려가야지. 병원에 들어가야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게 바로 영적 무지, 영적 무지, 영적 무지. 그런데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정도의 영적 무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귀신 들린 것을 알아보았어요. 왜? 이 사건은요,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보내면서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몇 장이죠? 10장의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보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되이다. 그래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이미 주었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자 얼마나 신이 났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 센 귀신이 온 거야. 센 놈이 온 거야. 센 놈이 왔어. 그러니 이게 어찌 된 것이냐 하고 서로 옥신각신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고쳐 주셨는지 거기에 한번 주목해 보자 그런 겁니다. 주목이 어떻게 고치십니까?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해요? 꾸짖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우리가 귀신을 물리칠 때 달래는 게 아니에요. 무당은 어떻게 해요? 달래요. 달래. 어떻게 그래요? 제발 참아주시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떡 잘 먹고 제발 절로 가주세요. 응? 그게 무당이 하는 짓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귀신을 보면 꾸짖어야 돼. 꾸짖어야 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꾸짖어야 돼. 꾸짖어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직접적 권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고요? 꾸짖으라. 꾸짖으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꾸짖지 않고 귀신과 자꾸 말하려는 사람이 있어. 말을 섞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있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김기동 목사라는. 이분이 한때 대한민국에서 귀신론의 대가로 알려졌어. 그래서 귀신하고 대화한 것을 책으로도 냈어. 귀신론이라는 책을 냈어. 그래서 귀신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너 어디서 들어왔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옆에 자기 죽은 고모가 이 세상에 살 때 원한을 풀지 못하고 원통에서 구천으로 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조카에 속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고 어디에 있어요? 예? 우당책에 있어. 한국의 전설 따라 삼천리에 있어. 예? 한국의 전설 따라 삼천리에 있어. 그러니까 귀신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귀신이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으니까 이걸 거짓말을 싹 한 거야. 거짓말을 싹 하니까 진짜 내가 며칠 전에 죽은, 몇 년, 1년 전에 죽은, 원통하게 자살 목매에 죽은 그 고모 귀신이 원통해서 얘 몸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이 귀신하고 대화를 했다는 그 내용 자체가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에 없을 때는 거짓이다. 의심을 해야 돼. 성경이 없을 때는 거짓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이 없다고 해서 모든 거 다 무시할 수는 없어. 성경은 모든 만물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의 원리, 원칙에 어긋나면 이것은 버려야 돼. 그 버리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딱 책을 쓰고 그 책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헌금도 많이 크고 교회도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성락교회라고. 지금은 이름을 어디 바꿨다 그러는데 그 아들은 또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컴백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기사만 보고 왔는데 아버지 이론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이렇게 뭐 신문 광고도 내고 그랬다 하는데 한때는 이런 것들에 말미암아 많이 미혹되었어요. 이렇게 미혹된다고 해서 구원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념을 가지면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은 구원 자체와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행한 길로 가게 만들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식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꾸짖고 어떻게 꾸짖으시냐? 25절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떤 경우에는 귀신의 이름을 물은 경우가 있어요. 그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자꾸 귀신의 이름을 물으려고 하다가 귀신하게 말 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나 귀신에게는 첫째는 말 안 섞는 게 좋아. 왜? 귀신이 거짓말을 너무도 잘하기 때문에. 말 섞으면 내가 손해다. 사기꾼하고는 아예 처음부터 말을 안 섞는 게 좋아. 안 섞는 게 좋아. 섞으면 말을 섞다가 보면 그 말에 싹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하고 말을 섞고요, 안 섞고요? 안 섞어. 그런데 귀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아이에게 말을 못하게 하고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귀신. 이렇게 꼭 찍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 문제를 가지고 꼭 찍어줘야 돼요. 꼭 찍어줘야 돼요. 나의 행복을 빼앗는 거. 그것이 여러분이 빼앗긴 것이 건강일 수가 있어. 가정에 불화일 수 있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일 수 있어요. 원인 모를 두려움. 또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잘 때 과히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과히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과히 눌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콕 찍어줘야 돼. 밤에 잠을 잘 때 내게 과히를 누르는 더러운 귀신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귀신에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저 귀신한테 하는 이야기야. 그럴 수가 있어. 저 귀신한테 하는 이야기야. 나하고 상관없어. 네가 가.
왜 귀신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쟤한테 책임져 밀린다니까. 예? 그러니까 콕 찍어서 이야기해줘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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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히 눌리게 하는 귀신. 예?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귀신의 형태는 너무나도 다양한데, 예, 이 특징이 무절제, 절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식욕이 절제가 안 돼. 예? 식욕이 절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참 위를 자를 사람도 있어. 위를 자라도 식욕 자체는 절제가 안 돼. 또 뭐 약물을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방법도 전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방법도 하지만 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연적인 방법을 의사들한테 맡겨두고 나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네, 영적인 문제로 이 식욕을 억제 못하는 게 그 귀신이 있어. 컴퓨터 게임을 억제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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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 네? 또 어떤 사람은 또 안 먹게 하는 귀신이 있어. 네? 거식증이 있잖아요. 거식증. 네? 이게 얼마나 많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있는데 특징이 무절제. 네? 균형을 깬가. 사람에게 삶에 있어서 균형이 깨지면 건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건강이 깨진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를 보고 톡 찍어서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건강이 연약한 사람이 나의 건강을 해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하면요 귀신들이 네 말한다고 안 떠난다니까. 네? 식욕이 너무 왕성해서 나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내게 식욕을 억제 못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 그런 귀신들에게 나를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실증나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불러줘야 돼요. 그러면 지를 지목하는 줄 알고 얼른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시.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은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자 귀신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주님이 귀신에게 명하여 고치신 것은 단번에 적석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아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귀신에게 명한다고 해서 귀신이 단번에 물러갈 수 없음도 인정해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구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구다. 제자들이 전에는 귀신 고쳤는데 이번에는 못 고쳤어. 전에는 조물에게 귀신 고쳤고 이번에는 큰 놈이 왔어. 큰 놈이 올 때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아이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잠잠해 있다가 예수님이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면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왜 그랬겠어요? 예? 왜 그랬겠어요, 갑자기? 아마 이 아이의 귀신 들림 현상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났을 것이에요. 이 아이의 생애에 있어서.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폼을 잡았는데 그래도 나하고 대적할 것이냐. 사람을 잘못 본 거지. 그러니까 적이 크면 클수록 내게 믿음도 커야 돼.
내게 믿음도 커야 돼. 나의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나의 믿음도 커야 돼. 그런데 이 믿음은 단번에 키워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이 믿음은 단번에 키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배운 방법을 써서 사용할 때 이것이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돼.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귀신이 듣기 싫어. 나중에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야. 에이씨, 더러워서 이 집에 못 살겠다. 지가 더러운 건 지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힘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기도가 해야 돼요. 믿음이 우리의 권세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기도만을 말씀하셨는데 기도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첫째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자들은 무지에서 벗어났어요. 일단 그것이 귀신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렉시오 디비나를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실험하고 해야 돼.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이것을 합친 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합친 것이 뭐예요? 렉시오 디비나라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네? 말씀과 기도를 합친 것이 렉시오 디비나예요.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내 삶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영들은 벌벌 무서워서 떠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과학적인 방법을 무시하면서 막 내 생각에 그냥 내가 억제할 수도 있는데 막 먹는 것을 막 먹으면서 체중 줄여주세요. 기도하면 돼, 안 돼? 그거 안 돼. 네? 쉽게 말하면 지가 귀신을 불러들이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거 안 돼. 네? 귀신의 서식처를 제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 딱 집중시켜야 돼. 하나님께 딱 집중시켜야 돼. 네? 귀신은요, 귀신 연구한 좋은 책에 보면 공통적으로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동의 안 하면 절대로 못 들어온대.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온대. 사람이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도 하든 동의를 해야 된대. 동의를 해야 귀신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의지가 단단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귀신 못 들어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네?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귀신이 잘 들어와. 무엇을 보고 무섭고 두려움에 떨면은 그 순간에 귀신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그 작용이 약하게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그게 점점점 인격 속에 굳어져 버려요. 인격 속에 굳어져 버려요. 인격 속에 굳어지면 이거 참 쫓아내기가 힘들어. 단번에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해야지. 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죽자 사자 해야지. 그럴 때 옆에 기도해주고 기도받는 본인들도 단호히 거부를 해야 돼. 내게서 지금부터 떠나라. 내가 지금부터는 내게 질 수 없다. 내가 그동안 무식하고 무지해서 내게 속아서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리를 내가 누려야 되겠다. 네가 뺏어간 것을 내가 다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 내게서 떠나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또 주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뱀과 중가를 밟는 권세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좀 기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바로 오늘은 이 기초적인 것, 여러분의 그것을 배운 것을 좀 활용하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건강이 연약한 분은 내가 뭐 때문에 건강이 연약하다, 그걸 생각을 해보시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음식을 잘 못 먹기 때문에 건강을 에너지가 약한 것 같다. 단순히 위가 나빠서 그렇다. 그건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라니까.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내가 그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그 원인을 찾아서 나에게 음식에 맛을 잃게 하는 귀신아, 올라가라. 외쳐봐.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